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었던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가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런던의 한 의사가 72세 된 마리 빈센트라는 할머니를 왕진했습니다. 이 마리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또 그 추운 날, 그 난로에 넣을 땔감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을 보고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이렇게 힘든 상태로 방치해 둔다는 것이 의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마치고 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친구들이 주변에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할머니가 친구가 없다고 딱 잘라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말을 스스로 정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아마 벌써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 의사는 끈질기게 그 유치원 다닐 때 친구가 누구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 할머니는 그 친구, 유치원 다닐 때에 친했던 친구가 그 당시 영국 여왕 빅토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의사는 이것을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아주 곤란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마리 빈센트 할머니의 그 어려운 처지를 자세하게 글로 적어서 편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이 의사에게 여왕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유치원 때 친구 마리 빈센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보낼 테니까 유치원 친구 마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장이 옵니다. 여왕을 친구로 둔 이 마리 빈센트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이후로는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친구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나쁜 친구를 만났다가는 시큰 이용당하고 그리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더더욱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아이들이 망가지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친구가 중요한데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친구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4명의 친구들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 받고 병 고침 받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다가 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온 4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사람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 만나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결국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은 목사나 전도사나 또 전도왕 같은 사람이 할 일이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병든 영혼, 잃은 영혼들을 찾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환자는 예수님 만나고 죄 사함 받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찾아올 수 없는 사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복음의 빛 아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온 네 사람, 그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 계신 곳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들이 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보십시오. 그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걷어내고 그리고 들것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계신 방으로 달아내리는 이런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보면은 지붕이 이게 편편한 편입니다. 외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콘크리트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붕을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나무들을 걸쳐놓고 지프로 덮고 또 흙을 발라놓은 것, 그래서 쉽게 걷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정에서 막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은 그 천정이 열립니다. 그리고 환자가 위에서 한 사람 들것에 실려서 내려옵니다. 자, 이때 가장 당혹스러워했던 사람이 하나 있을 텐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집주인이죠. 집주인.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을 했고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역시 그 집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집주인 베드로 아마도 자기 집
천정지붕을 뜯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은 못하지 않았겠느냐, 청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집 주인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라는 그러한 추정이 있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내려온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눈과 서로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응시했을 것입니다. 친구 네 사람은 환자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장애물들 과감하게 넘어서죠. 남의 집을 파손함으로 발생할 책임 추궁과 아마 손해배상도 각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친구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은 그 환자를 지붕을 뜯고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일어나면 그걸 또 기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께로 가면은 반드시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손해배상도 감수하고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 환자를 달아내린 이 네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으로 막혀 있다 하더라도 수직적으로는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도 항상 위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주위만 쳐다보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들 주변에 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예 영상으로도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라 그렇게 단순히 부르기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죠. 예비신자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불신자지만은 언젠가 예수 믿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예비신자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걷어내야 할 지붕이 있습니다. 두려움,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교회 갑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는 부담감, 만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뭐라도 하나 손에 들고 가야 한다든지, 또 내가 밥이라도 함께 사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또 걱정도 있죠. 한 번은 나왔는데 그 후로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또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우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걷어내야 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걷어내야 할 지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죄 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또 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당사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본인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과 당사자와의 이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다 해서 자녀들이 덤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물론 부모들이 믿으니까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정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그 남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당사자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본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이 환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온 네 친구의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으로 환자가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네 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줄에 메어서 침상에 메어서 달아내리는 그들의 희생과 또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120개 그룹으로 쪼개어서 각 그룹에다가 특별한 그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120개 팀 가운데서 몇 팀은 아주 IQ가 좋은 우수한 인재들로 소그룹을 몇 개를 별도로 또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 차이를 좀 발견하기 위함이죠. 아무래도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팀을 형성하면은 더 탁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머리가 좋은 엘리트 그룹이 성적이 최하위였고 평범한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트 그룹들은 각자 그 자기 아이디어가 좋다면서 서로 자신의 그 똑똑함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데 에너지가 소모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범한 팀은 서로 협력해서 철저한 팀 플레이를 통하여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팀워크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참 전도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단을 이제 내보낼 때 꼭 둘씩 짝을 짓게 하죠. 두 사람이면 서로 의지가 되고 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소그룹, 셀 단위로 정말 그 셀 식구들 가운데서 아예 지금 영상 예배도 참여 안 하는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예비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할 수 있으며 또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사람, 오늘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철저한 팀워크를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네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할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들것입니다. 이 환자를 실어왔던 들것, 그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와 유사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던 환자,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는. 그전에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이동이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걸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중풍병자 들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침상이나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침상의 자리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이거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침상에 실려 다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운명에 매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운명을 짊어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팔자소관 또 운명론, 숙명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사할 때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지면서 이사합니다. 못을 하나 박아도 동서남북 방향을 따져가면서 해야만 합니다. 사주팔자 봐야지만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침상이나 자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질 것이 아니라 주일이냐 아니냐,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피해야 되겠죠. 또 가급적 비 오지 않는 날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하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 자기가 늘 듣고자 하는 담요나 베개를 꼭 끌어안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담요 없으면, 그 베개 없으면 불안하고 또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행할 때 품에 안고 다닙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해까지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운명이 자신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명을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뒤 이 중풍병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들것 또 자리에 매여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에 갇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운명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신앙의 세계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들것에 줄을 미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림으로 병 고침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모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이 중풍병자 같이 어둠 속에서 숙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들을 예비신자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이 내 친구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죄악의 짐승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토록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가 의료인으로서 참 좋은 조건, 그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다 내려놓고는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람바네레로 떠나기 직전에 그가 살던 고향의 지역 신문들은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간다는 사실을 일면 톱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슈바이처의 대답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있기까지 저는 온통 주변 사람들로부터 빚을 지고 산 것입니다. 이제는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슈바이처는 평생 빚을 갚는 심정으로 미개한 암흑의 나라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가 배운 의술로 평생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배운 학문과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놓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그야말로 복음의 오지로 찾아가서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하나님은 한 중풍병자를 위하여 들 것을 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1.1.4 총동원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도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오한 사람들,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니죠. 4명의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로 가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다. 믿음. 그리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뿐 아니라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 계신 방으로 달아내리는 이런 수고, 피해 보상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헌신을 가지고
그들이 수고할 때에 이 친구의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1월 14일 총동원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